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되거든 농사를 하여 열매를 얻게 될 때에 첫 열매, 첫 이삭을 꼭 하나님께 드리라 면서 그때 드릴 절기를 맥추절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것은 너희가 노예로 있던 종되었던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구원해 주었음을 기념하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제 모든 곡식을 결실한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는 수장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는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이 부릅지 않도록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고 만나와 생수로 먹이셨고 기적적으로 너희를 공급해 주셨음을, 보호해 주셨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서, 첫째는 유월절 곧 무교절이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는 수장절을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고, 세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이 세 절기는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능력이 안 되거든 비둘기라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유가 있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정성 어린 제물을 드림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세 절기 가운데 오늘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장절이라고 지키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맥주절로 지키는 6월 달에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이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 명하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를 무교절 혹은 6월절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세 절기를 선민 이스라엘은 생명을 걸고 꼭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게 선민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어느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어느 한 시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절기를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77절 곡백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밑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그 다음에 22절밖에 안 띄었군요. 그쪽 보면 그때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없으십니까? 생각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고맙죠. 죄의 노예로 있던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그 결박에서 풀어 참된 자유의 주님으로 주님이 자유케 하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속죄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복이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 6월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수장제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음을, 그 광야 생활,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었음을 감사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잘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을 겁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배은망덕한 놈, 감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천박한 인격을 가진 놈, 이렇게 여길 것이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삽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팔다리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거 누구나 받는 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기적같이 바라는 소원일 수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걸어봤으면, 한번 제대로 활동해봤으면,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고 소화가 됐다, 그리고 배설했다, 그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기계로 배설물을 꺼내고 소변을 기계로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죄에 늘 짓눌려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우울해하고 허무해하고 인생이 뭐 이래 그러고 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감사를 잊고 사니까 하나님이 1년에 세 절기를 딱 정해서 이날은 의도적으로라도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처럼 나는 잘 잊어버리는데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되게 과거에 나는 어떠했고 지금의 나는 어떤 나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는지 나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찬송을 함께 부르며 그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저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맹숭맹숭하게 찬송 불러. 그거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종수란 젊은이가 있었어요. 종수라고 이름하는 젊은이가. 그가 공부를 잘해서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인턴 의사가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홀로 자기를 키워주신 홀로어머니가 살고 있는 대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월급을 품에 가슴에 품고 내려가면서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고기도 사드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사드리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딱 받더니 종수야, 우리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어차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했다. 그러니까 네 거 아니야. 첫 월급 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리자. 그런 거예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대 인턴 의사 과정을 하는데 학장이 부르는 겁니다. 원종수 좀 내 사무실로 와라 해서 가봤더니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해서 수석을 해서 상금이 나왔구나 하고 상금을 주는 겁니다. 받아보니까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한 달 월급의 꼭 2배야.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건 가지고는 이제 내려갑니다. 또 수요일날 내려가면서 어머니 고기도 이번에는 사드리고 그리고 옷도 사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 의사고시에서 전국 1등 했다고 상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어? 없죠.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구나. 이것도 첫 열매야.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성경대로 확실하게 믿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주일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니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내일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 때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가서 상금으로 받은 한 달 월급의 2배가 되는 상금을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목사님 불러가지고 지지난주에 첫 열매 헌금 드렸고 이번 주에도 왜 이번에도 드립니까? 그것은 월급의 첫 열매고 이번에는 상금의 첫 열매입니다. 이 종수가 누군지 아시죠? 이 정도 들었으면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많은 분들은 원종수 장로님 얘기하는 줄 다 알 거예요.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학회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야,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 순종하려면 확실하게 순종하자. 하나님 의지하려면 확실하게 의지하자.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얼마나 어머니 그건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 또 원종수 그 젊은이도 그리 하시죠 어머니.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릴 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종종 보면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곡식도 첫 열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거나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분들 많았고 과일을 맺어도 첫 열매라면 또 따다가 목사님께 드리거나 성전에 바치는 사람도 많았고 옛날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서울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 첫 열매 헌금을 젊은이들이 첫 월급 타서 드리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야, 얼마나 쓰고 싶은 데가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내게 바치는구나. 하나님 그 사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일생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의 행위는 허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행하여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그냥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래. 그렇게 믿고 지킨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요, 처다들이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커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 됐는데, 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야.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를 낳고 나서 하나님 첫 열매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리고 너를 바쳤다. 내 동호회는 받지도 않고. 근데 진짜 목사가 돼서 오늘 강단에 섰고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 순수했다고, 그렇게 천자들 주님의 것, 첫 열매 주님의 것, 첫 소득 주님의 것. 그것이 이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하나의 결단이고 신앙의 표현이었다고요. 이 절기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멀리 있지 말고 성전으로 다 나와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연락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것 받아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지탱해 가시는 양로원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노인 양반이 아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노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 비슷하게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인색해서 발발 떠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네 믿음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널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었다는 사실을 너는 믿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비둘기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자들이 환전 돈주머니를 다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여기 장사치들이 와 이렇게 설치느냐고.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무슨 장사치들이 막 이익에 눈이 벌게 가지고 그냥 장사하기에 바쁘니까, 예수님이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다 숙정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었다. 그랬더니 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한때 인기가 있다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예수님 몇 가지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듭니다. 당신들 잘 들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했다. 그리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노 했다. 안 가겠습니다. 오늘 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 그리고 후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 은혜로 내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구나 싶어서 금방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떨떠름해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물으니까 사람들 분중들이 많은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했네요. 그렇지. 너희는 큰아들과 똑같아. 예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리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간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상 말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당신들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예 해놓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세리들, 당신들이 천대하는 세리들, 그들은 말씀만 받으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당신들은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안 해. 심령에 무디어 있어. 돌짝밭 같아. 길바닥 같아. 이런 내용의 설교를 세리들한테 하면, 창기들한테 하면, 창기들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돌이켜 포도원으로 가서 주의 일에 참여한다. 예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의 삶을 끝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닳고 닳아서요,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예 아멘 해놓고 그대로 안 살아.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투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감사의 행위를 하지 않아. 감사 봉헌도 없어. 11조도 안 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랬고 놓고도 11조 생활을 못해. 그게 다 뭡니까? 예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 말을 내가 거역했구나 싶은 걸 뒤늦게 깨닫고 포도로로 간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네요 그러더래. 왜? 예도 하고 포도원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아버지가 말했을 때 셋째 아들은 예 하고 아버지 말대로 포도원까지 가서 아버지 도와주었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일 텐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든 겁니다. 예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끝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는요, 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전반기, 그 다음에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운영해 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한국 전체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교회도 어려웠지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를 못 드리다가 맥주감사절 드리고 나서 헌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못 드렸던 사례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관리비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추수감사절 가을철이 되면 농사하고 나서 쌀도 갖다 바치고 물도 갖다 바치고, 옛날 어른들은 그걸 다 바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팔아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헌금 들은 걸 가지고 노회 상납금도 내고, 그 다음에 밀렸던 차용한 것도 갚고, 그 다음에 교회 보수공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절기 때만 되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 이번에 헌금이 많이 나올 텐데, 능력 있는 설교를 해야,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야 이번 추수감사절에 헌금 많이 나올 건데 하고 설교 준비를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서 했다고요. 내게 설교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교에 히트를 쳤는 데는 나오는 헌금과 올해는 설교 죽 써가지고 헌금 적게 나오겠다 하는 헌금과 똑같아. 헌금을 잘해도 그 헌금 나오고, 설교를 못해도 그 헌금 나오고. 그 목회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채우시는구나. 아멘. 그날 그 주간 설교 은혜가 됐다고 해서 설교 헌금 조금 더 하고, 설교 은혜가 안 됐다고 헌금 적게 하고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없는 설교라도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니까, 오늘은 주수감사주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보존해 가고 부흥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그 뒤늦게 그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설교 잘했다고 성금이 더 나오고 설교 못했다고 헌금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믿는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설교 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는 게 좋죠. 그러나 설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성경 가까이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기 지키라 했으니까 최선을 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 마음에 연락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자 하고 봉헌하고자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설교에 비중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비중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성경에 비중을 두고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설교하라고 성경 재료로 설교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목사들 설교 재료를 여기서 뽑아가지고 설교해라 그러고 성경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로 이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종해야지.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매가 올 것이다. 그것은 막 아주 한 60절이 넘도록 좀 말씀을 하세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 옛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하면서 왜 이렇게 비천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외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총리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성벽이 재건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하나 나무 판재기를 세워놓고 그 앞에 딱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과 5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다음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오정 때까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했었네요.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선조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 후손들이. 그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띄우세요. 35절부터 나오는데, 해마다, 앞으로는 우리는 해마다 우리 토지에, 소산에 첫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와 그 다음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있고, 봉헌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생활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선조들이 살아서 우리나라가 망했네요. 우리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군요. 이제부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방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사위로 맞지도 않을 것이고, 며느리로 맞지도 않을 것이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지도 않을 것이고, 이방인을 남편으로 맞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겠습니다 하고,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고, 첫 소득도 그 다음에 첫 새끼도 다 줄 것이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9절 떼봅시다. 39절 다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퇴락하도록, 하나님의 전이 그냥 막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이 그냥 다 허술해 가는데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도 없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이 곳간이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갈수록 이 신앙이 사라져요. 예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예하고 순종하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책임져 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수단 방법으로 살면 얼마 안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년에 가도 후회함이 없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